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에게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갈멜산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우리가 합쳐서 열왕기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열왕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능력도 아니요, 그들의 탁월함도 아니요, 그들이 시대를 잘 만났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가, 그것이 이 왕들의 또 이 나라의 흥망성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외치는 선지자들의 외침, 그 외침에 얼마나 빠르게 순종하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이들의 흥망성쇠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왕이지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 아합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주 극악무도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악한 왕 중에 손에 꼽히는 여로보암, 그보다 그의 죄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를 위한 제단과 우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또 이슬도 이 나라에 맺히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가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버리셨습니다. 엘리야 자신이 혼자 요나처럼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숨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숨기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숨겨진 시간 동안 정말 비 한 방울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농작물이 다 말라서 황폐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도 정말 그들의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불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너의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 엘리야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마주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 너 때문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 우상 숭배를 장려하던 그의 정책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의 정치에 그의 다스림에
문제가 생겼다, 방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아합 왕 당신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는 말에 내가 아니고 아합 왕 당신이야라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고 우상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결, 전쟁을 아합에게 제시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세벨의 선지자, 아합의 선지자 각각 모아서 총 850명 나에게로 나아오라. 우리가 함께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라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갈멜산은 이들에게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갈멜산 서쪽에 위치하여 거주하던 두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갈멜산에 자신의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내려주고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갈멜산을 기준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반대편인 이 서쪽 지방, 두로 사람들의 지방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당시에 두로가 축적해 놓은 경제적인 부귀, 문화적인 화려함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부럽기 짝이 없었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쪽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지중해 연안과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 땅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윤택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곡창지대도 아니고 산악지대, 곡창지도 없었고 찬란한 경제, 문화적 번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신을 숭배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바알신이 더 위대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제사만 하면은 비가 내리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제사만 드리면 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부강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갈멜산이 바알이 참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냐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사건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있는 동쪽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또 그곳에서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는 매우 귀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그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우리 동쪽 좋은 곳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저 두로 땅에 있는 찬란한 문화와 번영이 나를 너무 흔드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아합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 고위직들, 아래로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망설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저 두로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 참 매력적이다라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계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려야 하는,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바알 신을 섬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라.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도 선택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선택하지 못하는 영적인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바알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엘리야의 외침, 또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외침 사이에서 자신들은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목숨 구제하기 급급합니다. 자신들의 편리만 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선조들인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그들을 모두 세겜에 모아서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라고 권유한 적이 있어요. 명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합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일한 이 신앙적인 결단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의 편에 그들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음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갈멜산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바알 숭배자들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상처를 내면서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제사와 의식, 영성이 허물어진 그 땅에 엘리야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잔뜩 쏟아 놓았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제단 위에 불이 붙기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과 3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의 외침은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기서 엘리야가 외치는 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집을 풀면서 공부하면서 얻는 그 지식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전 인격,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삶, 그 체험으로 터득하게 되어지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외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 드린 이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친히 알게 하여 달라라는 믿음의 고백, 기도입니다. 36절에 기록된 엘리야의 기도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가난의 원인, 그들이 왜 가난을 겪고 있는지, 그 가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그의 기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언약을 받은 백성임을, 귀한 백성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도랑의 모든 물을 핥아버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무찔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갈멜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갈멜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되어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거짓된 세계관, 거짓된 가치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매료되고 빠져들어서 하나님 어디 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세계관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목매이며 그것에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기에 잠시 있다 가지만 우리가 장차 영원을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꿈꾸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삶의 순간순간들, 그 갈멜산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허물어진 곳은 없는가? 다시 쌓아야 하는 나의 믿음의 영역은 어디인가? 다시금 허물어진 영성을 수축하고 고치고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참 주인이심을 잊고 살진 않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서 허상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후손들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틀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순간순간의 일상과 스쳐가는 생각들 속에서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하는 이 선택,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그 방향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고민이 일어나는 갈멜산이 되기를,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